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순례자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사랑한다. 우리는 진실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인생에 방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물리적 고향을 떠나 튀르키예 지역 여러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례자의 정체성과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으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거절하고 싶은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 목회적 마음이 잔뜩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따뜻한 마음이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이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세상에서는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공급받는 순례자들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진실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실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 순례자의 정체성과 또 삶에 대한 명령이 앞에 여러 차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순례자이니 소망하며 살아라. 너희가 순례자이니 거룩한 자로 살아라. 너희가 순례자이니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오늘 여기 이제 네 번째지요. 너희가 순례자이니 서로 사랑하며 살라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이 말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러분도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거듭났다. 그러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다 읽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이 진리를 다 순종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순례자의 정체성,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이 우리는 진실하게 사랑한다인데, 순례자는 진실하게 사랑한다인데, 첫 번째,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진실한 사랑을 순례자들은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세 번째, 어떻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진실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오늘 제목, 우리는 진실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무슨 질문도 그런 질문을 하는가? 진실한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이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누가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셨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장로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 모교회에서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았던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조건적인 세상 아닌가요? 상대적인 세상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마음이 뜨거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는 그 사랑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사랑의 삶에 대한 격려를, 나도 사랑해도 되나? 나도 사랑하며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나도 사랑을 꿈꿔도 되는 사람인가? 모든 것이 다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서 사랑을 배우셨습니까? 종종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중에 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분들의 조사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런 인생을 사셨구나. 그런데 그 시간에 저는 돈 버는 법을, 성공하는 법을,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법을 이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사람 아니지만 그분이 한 인생의 시절에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을 고백하더군요. 특별히 우리 1.5세 2세들 말입니다. 한국말도 참 서툰 사람들이지만은 부모님이 12시간, 14시간 일하며 집을 비울 때 그 빈자리를 누가 맡아주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특별히 할머니들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 속에 새겨진 거지요.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배운 그 사랑, 그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생애 목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인생을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채 이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헐리우드에서, 그리고 수많은 비틀어진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다 보니 우리도 올바로 사랑을 꿈꾸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거리가 멀다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사항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붙여놔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삽입장이에요. 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규가 많고 마음이 나눠지며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는가? 왜 수준 낮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은사를 자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삶 앞에서
아니, 은사가 중요한데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며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서 13장 전체를 그 12장과 14장의 중간에다가 끼워 넣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봐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헐리우드나 이 세상, 깨어진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의 사랑의 본질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본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과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의 사랑과는 거리가 참 멀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진실한 사랑, 이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가짜 사랑인가? 일시적 사랑인가? 부분적 사랑인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중심적 사랑이다라고 말이죠. 제가 이해한 이 표현을 따라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사랑은 온유하지 않으며, 시기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아닌 것을 기뻐하고, 어느 정도 참으며, 어느 정도 믿으며, 어느 정도 소망하며, 어느 정도 견디느니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원래 아멘 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 자기 중심적 사랑이 더 몸에 배인 아담의 후예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저도 사랑하며 사는 것을 꿈꿀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이 땅에 잘못된 비틀어진 사랑 앞에서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없이, 즉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가입니다. 한혜 목사님, 사랑을 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요. 사랑을 노래하나 그 사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적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이 아닌,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니, 갑자기 사랑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는 또 왜 꺼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거듭남의 3가지 선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일시적인, 잠깐이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땅에 더러워지는 그런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앞에 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바로 거듭남의 3가지 선물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듭남의 4번째 선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순례자가 진실하게 사랑하며 사는 이유를 거듭남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알 수도 추구할 수도 행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즉 그의 큰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는 거듭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세 가지 선물, 일시적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우리 순례자들입니다. 썩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그리고 쇠하지 않는 유업, 완전한 유업을 받게 될 우리 순례자들의 미래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완전한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현재적 구원을 누리며 사는 우리 순례자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에 우리는 진실하게 사랑을 해도 된다. 진실한 사랑을 꿈꿔도 된다.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좀 뭐가 좀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거듭나야 그 노력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24절과 25절에서 바로 이 말씀, 이 복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전파한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사막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바로 거듭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모두 한때 반짝반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한때입니다. 세월이 무엇이라고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는 더 이상 반짝거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때 더 이상 자신은 무가치하다. 그 시절에 비해서.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세상적 사고방식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짝반짝한 시절에도 그들은 풀이다. 그들은 썩는다. 우리는 지금도 썩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비록 이 땅에서는 인간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사랑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뜨거운 사랑을 받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순례자의 정체성, 본질,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노래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사이즈가 너무나 작은 분들을 만나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며 살지 않습니까? 순례자들이 진실하게 사랑하며 더 깊이 있는 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음 주에 설교하실 김건호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사랑의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제제자훈련원의 한국 대표를 역임한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훈련을 잘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 회중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제자훈련을 다 수료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오해한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과정은 수료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제자훈련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제자훈련을 수료했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끝났다.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크게 오해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더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 한 가지 있으니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결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랑의 삶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추구하면서 사랑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흠을 잡기 위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뻔히 아셨지만, 그것이 함정인 줄 아셨지만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했죠? 여러분의 사랑의 실력은 어느 정도이시죠?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던 예수의 제자, 하늘의 불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며 성취하려 했던 일중심의 제자 요한은 말년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 목숨이 10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할까요? 이게 사도 요한의 삶의 결론이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유언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즘에 우리 1대1을 하는 자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피드백을 저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 형제 사랑을 다룬 챕터를 마치시고 이런 피드백을 간단히 주셨어요. 목사님, 이 과를 다루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형제 사랑을 우리도 한단 말인가? 어떻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적용의 대상이 너무나 애매하고 너무나 막연하니까 헛웃음이 나온다는 솔직한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제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홀로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것을 내걸으셨어요. 여러분께서 페이퍼를 잘 작성하고 퀴즈를 잘 보셨다 하더라도 보너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 1서 3장 16절을 암송하면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보너스를 얻기 위하여.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지, 이러한 마음은 들지 않더군요. 여전히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 싶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뼈를 갈아서 나를 키우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지요. 근데 그분 어디 가셨어요 지금요? 그분의 사랑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사랑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이분은 뭘 좀 아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삶의 이유와 활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완전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진실하게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사랑이 아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하지 않는데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성도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에베소의 필요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므로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꿈꾸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꿈도 꾸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실패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사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무한 인생 속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랑의 삶을 꿈꾸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간구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생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220장입니다.